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되어 바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시간을 내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떨어져 있던 가정이나 친지나 또 이웃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요, 좀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좀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요, 질문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좋은 말로 이렇게 덕담으로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 언어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또 말은 그 사람에게요 소망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격려가 됨으로 말미암아요 새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의 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에 건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악이 되느니라. 사람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악이 됩니다. 그래서요, 좀 코로나라 해서 참 힘들고 참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요. 요즘 보면요, 또 코로나19에서 사업들 앉아서 이렇게 사업을 망한 분도 있지만요, 또 그것의 고통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분이 수십 명이 된 걸 볼 때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이럴 때 우리가 참 격려의 말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새서만교회 식구와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상처 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십시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에서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이 시간요 다들 옷 입고 이 시간 나왔잖아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하나님 우리 택함받은 자녀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누구를 만나도 불쌍한 여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 친절한 마음, 온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비, 친절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가 또 이렇게 어느 때는요 상대가 잘못 말할 때라도요 또 오래 참으면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가 오늘 목사님께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은요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약에 시작해서요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 안에 흘러온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요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 긍휼이랄지
또 이렇게 온유랄지 오래 참음이랄지 뭐 자비라도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요, 주보를 가지고요, 손을 가리니까 손이 보이지 않아요. 손이 안 보이고 주보만 보이죠. 할렐루야. 은집사님 보세요. 예, 저 한번 보세요. 은집사님 할렐루야. 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예, 저를 보면요, 저 주먹이 안 보이고, 예, 주보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용서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 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손을 가리더니 저 주먹이 안 보고 주보만 보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코스모스 꽃들이 피어 있고, 또 국화들이 피고 하는데, 꽃이요, 내가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내가 향기를 내야지 하고 향기 내는 꽃이 없어요. 꽃이니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요,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요, 참 이렇게 어둡고 또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요,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을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육신의 정욕에 살지 말라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보시죠. 에베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24절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나사로야, 바디메오야, 너를 부른다니까요. 그가 제일 한 일이 뭐냐면요, 겉옷을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갔어요. 우리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는 구습을 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그 말은 우리가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3장 2절에도요, 이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은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 30년 할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다면요 신앙생활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변화했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것이 오직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의 띠로 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밥 먹었느냐 빵 먹었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 보화가 많아도요 다리 뻗고 자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겠지요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15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라. 너희는 평강 위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요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하면 말씀을 우리께 풍성히 가면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니 찬양.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속에 있던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17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니 말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또 너희가 무엇을 하니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사업을 해도 자녀가 결혼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그전에 제가 했던 교회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업이 망했는데 폐업 감사배를 듣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축복해 주기를 믿었고요. 개업예배를 했다면요. 마음을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으시렸고요. 폐허 감사예배.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8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용들이 또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2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 그 3장 18절에 아내 남편의 복종하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쭉 제가 한 것은요. 그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보게 되면 2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했습니다. 23절에 남편 아내의 머리이니 아내의 머리. 남편 아내의 머리고요.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 교회니까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몸이고 주님은 머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24절.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의 복종하다. 그러나 교회가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여 주님이 교회 머리가 아내는 남편들은요.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예 그러냐면 25절에 보겠습니다. 남편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이하에 자신을 내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이하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 언약을 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읽어주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렐루야.
내용이 28절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남편이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우리가요, 교회에서 되어 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에 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이 하라. 29절,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쭉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아내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되어 교회에 되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쭉 말한 것은요,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참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 관계를 통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내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은요,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를 채가지고요, 또 하와를 만들었어요. 또 나중에요, 사람이 아내를, 부모를 떠나서요, 한 사람을 같이 이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로서요,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기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한 몸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육체가 되면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 그것이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주니까 한 몸 되어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지면 교회가 돼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어 주님의 신부,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해도요, 경건했음을 해서 여러분이요,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깨달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크게 안에서 역사할 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22절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요. 눈 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일할 때요. 우리가 눈 가림만 이게 속이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 가림만 하여 형식적으로 살거나 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드러내며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오늘 이것이 23절이 길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누가 오게 되면요. 우리가요. 그래서 쉽게 사람이 딱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딱 식사하면 되는데 또 이제 그 수절역에서 8명 이상 못 만나게 되면요. 또 이렇게 자녀들이 2명 왔다 갈 수가 있고 또 친척 2명, 3번 해서요. 상을 여러 번 차린다 할지라도 짜증내지 말고 지금 손주가 왔다 할지라도 조카가 왔다 할지라도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요. 무슨 일 하는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섬겨주면요. 역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역시 달라. 다르지가 무시하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짜증나게 없어요. 엄마는 뭐가 좋다 이렇게 싱글싱글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벌써 저 상 5번째 차리잖아요. 할래 아니야. 나는 즐거워.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눈 가리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이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과 계시다면 주님이 내 마음이잖아요. 이것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것은요, 원망할 것도 불평하고 짜증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럴 때는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내가 어제 성질냈는데 화냈는데 그렇게 해서 너 어제 너 교회 다니면서 너 권사님이고 장로님 목사님 너 어제 성질냈잖아. 나 알잖아 하면서요. 마귀가 정죄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 주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도요. 범죄해서 그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했지만요. 저주를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하는 분이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택함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요 진리의 법을 여러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진리의 법을 여러분 속에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기록하다는 게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요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죄가 생각나고 정죄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최고 복받은 거 아닙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3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같이 말씀해요.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해가 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변하지 않아요. 또 밤이 되면 달이 떠 있는 한 별이 떠 있는 한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뭐 태풍이가 비가 오는 날은요 바닷가로 가라면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에도요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며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34절 읽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내가 잘해줬는데 엄마 그래. 동생 내 오빠가 원래만 너 어려울 때 사올 때 도와줬는데 왜 그래 이럴 수 있지만요 주임신 그리스도 마음은요 오히려 더 못져서 마음 아파하고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걸 잠시 내가 맡아다니까 너희가 준 것이라고 말할 뿐이요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요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도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보면 또 그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복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지만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육신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복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에 대해서 주님 주신 그리스도 마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또 남에게 베품으로 도와주는 새서만교회 식구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니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별풍을 사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